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잘 소화시킬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과 영혼을 빚어가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암흑의 권세에서 건지심을 받았고 사랑의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그 나라로 옮겨졌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믿는 구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15절에서 20절까지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시는 단순히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만 기록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의도냐면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퍼져 있던 거짓된 가르침과 신념을 반박하고 그리고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치료제로서 이 찬양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위치를 차지하셔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당시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잘못 들어와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신념과 그 가르침에 대해서도 회복과 또 치료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예수 중심의 삶,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 중심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중심의 삶.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골로새 교회 그리고 골로새 도시에 들어와 있던 그릇된 세계관, 가치관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골로새라는 도시, 1세기에 있었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도시는 지금의 터키, 요즘은 이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가 있는 그곳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그 도시가 아주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여러 문화가 섞여 들어가 있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또한 다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문화와 또 유대교의 문화가 섞여서 혼재해 있었던 도시가 바로 골로새입니다. 특히 그리스의 신비주의 철학, 이것이 나중에는 발전해서 영지주의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신비주의 철학과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의 신비주의 철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들은 이원론이라고 말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영적인 것은 아주 선한 반면에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완벽하고 선하신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이고 선하신 신이 물질로 이루어진 육적인 이 세상을 창조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이 물질과 영을 완전히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으는 이 완벽하고 선하신 신에게서 다른 하위 신들이 발산되어서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져 나간 하위 신들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신이 이 악한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영과 육이 같이 있는 존재죠. 근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우리가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 신에게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곧 영은 더 발전시키고 강화시키는 반면에 육은 더 약화시키고 금욕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욕구, 이것을 죄악시해서 어떤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다거나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는다거나 성적인 쾌락을 추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죄악시하고 그것은 약화시켜야만 우리의 영이 더 정결해져서 신에게 이룰 수 있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활동으로서는 이제 유대교에 있는 절기와 의식을 지키는 것, 그리고 정결한 음식은 먹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영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의 신비주의 철학과 유대의 율법주의가 결합한 형태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신이긴 하지만 동시에 육체를 입고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등한 신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주 위대하고 최고의 신이 아니라 조금은 열등한 신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영을 강화시키고 육을 금지시키는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신에게 이를 수 있다는 잘못된 구원관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고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15절 보시면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 그분의 형상이 아들이다, 예수님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거룩하심, 그분의 공의로우심, 그런 것들을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공의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 말을 오해하는, 역사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피조물 중에 하나인데 그 피조물 중에서 가장 먼저이시다라고 이해를 해서 아리우스 학파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열등한 신이 아니라 완벽한 신에서 떨어져 나온 하위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완벽하고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보이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피조세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천사들의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시간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시간 전에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천사들까지도 예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16절에 나오는 왕권, 주권, 권력, 권세, 이것은 인간의 권세나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천사에서 타락한 마귀, 그들도 원래는 예수님의 피조물이죠. 자,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같은 사실을 반복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만물 이전에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유지시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오해, 거짓된 신념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위 신이 아니야. 예수님은 어떤 열등한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최고의 존재이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사람들을, 현대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짓된 신념과 가르침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 설교는 여기서만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다른 설교자들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미디어와 광고나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설교로서 들리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설교가 무엇이고 그들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가 아니라 인간이 최고다. 그리고 바로 내가, 자기, myself,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속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자기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살아라. 자기 자신의 행복을 쫓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설교고 세상이 말하는 메시지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1세기 사람들처럼 물질은 악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물질을 너무 좋아할 스타일이죠. 하지만 1세기 사람들과 우리와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성을 무시하며 살아간다는, 그분이 최고이고 그분이 삶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중심이다 라는 생각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묻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고 더 행복해지는 것이고 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말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에서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자기 가족이 가장 소중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이 있고 내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Eat, Pray, Love 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안 보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 영화의 제목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 먹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먹는 것, 그리고 사랑. 여기서 사랑은 어떤 순고한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라 로맨스를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사랑하는 게 있는데 중간에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신앙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신앙을. 그 신앙이 먹고 사랑하는 것을 다스리고 포괄하는 개념이 아니라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 신앙이 먹고 사랑하는 것과 그냥 똑같은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 신앙, 우리의 신앙 예수님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다른 모든 삶을 포괄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사랑하는 것과 같은 수준에 있는 그 정도인 것이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도 하고 요가도
뭐 좀 더 발전하면 이제 영적인 것으로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하고 마음 수련도 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그 신앙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나의 삶에 있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삶이 먹고 사랑하고 여행 다니고 이 정도의 수준 안에서만 있을 때 사람들은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이지, 영적인 어떤 존재가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은 질색이라는 거예요. 왜? 내 삶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또 다른 주인을 모시기는 싫다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딱 질색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정도의 영적인 수준, 그 정도의 영적인 생활만 누리고 살겠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다른 취미 생활이나 먹는 것이나 여행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것과 동일 선상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볼까요?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질서를 바로 인식해야 돼요. 그분이 창조주이고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에요. 그분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조연이에요. 이것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죄악된 반항심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나의 위로가 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달콤한 말로 들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분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KBS에서 대화의 희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유열 씨가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패널들이 나와서 대화를 하는 것인데 주제가 인생의 목적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나는 기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냥 보통 기자가 아니라 위대한 기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어떤 정관계 비리도 좀 파헤치고 특종을 터뜨리고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는 그런 기자가 되는 것이 자신의 꿈이었는데 막상 기자가 되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막상 기자가 되니까 나는 그냥 신입 사원에 불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나는 일개 사원에 불과하고 이렇게 그냥 회사원으로 살다가 나는 은퇴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허무해졌다고 합니다. 인생이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데 내가 허무하구나. 그러면 내 인생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가? 더 원대한 목적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유시민 씨가 얘기를 합니다.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이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시민 씨는 무신론자죠. 자기가 책에서도 여러 번 말했고 무신론적인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신론적인 세계관 안에서는 절대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미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를 했어요. 이미 나는 기자가 되고 싶어. 거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니까 허무가 찾아온 거죠. 허무가 찾아오고 뭔가 더 나를 향한 원대한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 본능적인 이 숨겨진 그것이 깨어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유시민 씨가 이제 다시 원래대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냥 그런 거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네가 네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신론자도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봤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삶의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없는 세계관에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들은 분별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창조주를 완전히 제거하고 나면 인생 가운데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고 명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이 생겨났다고 하면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생겨나는 거예요. 우연히 원자들의 결합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예요. 우연히 진화가 돼서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우연이라면 의도와 목적과 의미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나사들이 저절로 조립되고 반도체가 저절로 조립되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물론 그것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것이지만 그러면 이게 의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적인 인격체인 신이 우리를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우연의 산물이고 우리의 삶에는 절대적인 의미와 목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선이고 악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을 왜 죽이면 안 되냐? 나는 인구의 80억 너무 많아. 40억으로 줄일래. 근데 그게 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선과 악은 하나님이 정해주셔야 있는 것이지 그게 사라지고 나면 인간이 힘센 사람이 선과 악을 정하게 됩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들도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모순인 거예요. 자신들이 거부하는 창조주, 하지만 그 창조주가 세워놓은 선과 악에 기대어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모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통일성 있고 정말 의미 있는 가치와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크리스천밖에 없습니다. 창조주를 인식하고 그분이 정하신 목적과 가치에 따라서 인생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사람, 모순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토대이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간다, 신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억압이고 속박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반드시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 고백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다. 주인이 없는 삶은 없어요. 다만 어떤 주인을 섬길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더 열등하고 가치 없는 주인을 섬기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왜? 나 자신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고 너무 허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나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추구하기를 원해요. 그게 돈이든 사랑이든 쾌락이든 명성이든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이든 뭐든 간에 나를 넘어서는 뭔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의미를 주는데,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더 열등한 다른 것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돈의 지배를 받게 되고 명성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공을 지배를 받게 되면서 그 끝에는 허물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크나큰 불확실성이 제거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내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주는 존재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망망대해 속에서 나침반은 없이 목적지에 알아서 가라, 네가 목적지를 정해서 가라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억압이에요, 오히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침반을 주셨고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셨고 그곳에 가면 진정한 기쁨과 의미와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16세기에 기독교의 정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작성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시면 그 1번 질문을 보시면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답을 시작.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십자가 중심의 삶.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창조주가 원하시는 뜻인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길인가?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몸이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됐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제 몸이 있죠. 비록 참 너무 마르고 그리고 다리도 짧고 좀 이렇게 비루하고 보잘것없지만 저는 제 몸을 사랑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잘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잘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위로인 것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자,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먼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길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1세기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인간이잖아요. 또한 신이잖아요. 그래서 50%만 신이고 50%만 인간이 아닌가, 100% 하나님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100% 충만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창조주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20절 보시면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너희들 나를 숭배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모조리 처단시켜버릴 거야, 나에게 꿇어, 이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인류, 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마땅히 숭배받고 예배받으셔야 하는 가장 최고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죄의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은 악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 인류를 보면서 그냥 너네도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악과 고통의 세상 가운데 친히 내려오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악과 고통을 끝내버리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순복해야 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이죠. 이중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고 또 그분의 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죠? 창조자이고 구원자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십자가를 지면서 사는 것이 그분이 바라시는 삶이에요. 자기 긍정, 자기 존중, 자기 확신, 자신의 꿈, 이런 이야기에 끝없이 매몰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SNS를 보거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뭐 인터넷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뭐 20대의 평균 소득, 30대의 평균 소득, 40대의 평균 소득 이런 걸 보면서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는데 나는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아. 이런 고민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나라고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진정한 목적에 의해서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무엇을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있나?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느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음 받았다면 그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이 아주 레디컬하게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한다거나 순교를 한다거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훌륭한 소명이지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초반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성에 대해서 말하고 후반부에서는 십자가 중심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중심의 삶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가정, 일터, 일상입니다. 가정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나? 가정에서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나?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십자가를 지며 살고 있나? 일터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나? 그리고 언어 생활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나?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나? 바울이 그것을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 지는 삶이 필요한 것이에요. 십자가 중심의 삶이 필요하고 십자가 중심의 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무시받는 걸 못 견뎌요. 물론 무시받는 거 다 힘들죠. 기분 나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정말 못 견뎌요. 그래서 무시받는 것도 힘들지만 무시받는 내가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것이 더 힘든 거예요. 물론 기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받는 것을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질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질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기질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 중심의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시받았어. 나는 이렇게 무시받을 사람이 아닌데 생각하면서 화가 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솔직히 나는 무시받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인이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도 기분 나쁘긴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의 결점과 약점과 부끄러운 과거나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낱낱이 밝혀진다면 나는 진짜 엄청난 무시를 받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숨겨진 상태에서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분 나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무시받을 분이 아니에요. 예배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에요. 죄가 없어요. 그분은 무시받을 만한 어떤 요건도 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에게 배신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멸시받으시고 무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수치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내가 받고 있는 무시는 사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는 무시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하지만 받지 않고 어느 정도 존중받고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물론 항상 무시받고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무시가 나의 마음을 뒤흔들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 나만 지금 쇠가 빠지게 일하는 것 같아. 나만 지금 섬기는 것 같아. 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부부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많죠. 나만 육아하는 것 같아. 나만 설거지하는 것 같아. 나만 빨래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친구 관계나 아니면 직장 속에서도 나만 일하는 것 같아. 이러한 가운데서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이 내가 사랑으로 희생하면 숭고한 것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희생하나 제가 더 많이 희생하나 비교하고 계속 계산하고 있으면 그건 유치한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숭고한 희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희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희생에 비교했을 때 내가 하는 희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늘 나만 희생하는 그 죄악된 구조와 시스템 가운데 있다면 그거를 바꿔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요만큼 더 희생하는 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것이죠. 그 요만큼 희생하는 것을 십자가에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그 태도를 기억해 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어린 양처럼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중심의 우리의 삶을 살면 우리는 좀 더 죄악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 중심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 이렇게 가정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져야 되는 게 맞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야 할 무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가 되신 몸이 어떤 단체입니까?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단체나 조직과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단체나 조직은 인간이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님 아니십니까? 당회장 아니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카비너트 교회가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머리는 가장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한다면 누구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양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목적입니다.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저 목사가 교회의 사람들을 묶어 놓으려고 세뇌시키고 지금 막 가스라이팅하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담겨있는 조직이고 단체고 유기체예요.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핵심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 꿈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으로 자라나는 주일학교 아이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피땀 흘린 그런 어떤 수고와 정성을 통해서 한 영혼이 자라나는 것,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고 십자가 중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거대한 바다 속에서 버려진 채로 방향도 알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도 알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되어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의미와 참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일에 치여서 지쳐서 우리가 자주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게 해주시고 십자가가 자리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